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날 것이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전진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늘나라,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행진하여 나아갑니다. 그 행진, 바로 천국을 향한 행진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진이 되어야 되느냐? 매 상가운데 승리의 행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전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행진하는 데 있어서 매 상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뤄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승리의 발걸음 되길 원하며 주님의 축복하시는 발걸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승리의 전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의 전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눌려있는 것에서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다른 것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고욕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때서부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초를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때부터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상달하여 들으셨다고 말하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묶여져 있던 것은 바로가 그들을 놓지 않고 그들을 종노릇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바로와 같습니다. 우리를 종노릇하여 누르며 죄로 우리를 엉겨매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누굴 계획하셨느냐? 모세는 한 인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앙 하나를 남겨놓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월절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유월절 날에 너희는 그 피는 어떻게 하느냐? 그 피는 짜서 양을 피에 양푼에 받고 우슬초로 그것을 향하여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갈 것이라, 유월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애굽 전역을 치는 죽음의 천사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그 진영을 지나갔을 때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애굽에는 완전히 그 애통 소리가 온 진영에 널려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도 견디지 못하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제는 가라, 너희는 꼴도 보기 싫다,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로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예수의 피를 강조하는 것은 그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이 다가와서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은 절대로 교회나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할 뿐만 아니라 저주와 사망 권세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증거요 표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절대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러므로 시작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누릴 수 없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성령과 함께 강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그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없으며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하게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안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그물과 모든 죄악에서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전진하는 승리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오늘도 자유케 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에 승리하는 전진하는 우리 교회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승리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힘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몸을 먹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승리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그 이스라엘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너희는 떠날 것이라 떠날 차비라라. 그러나 너희가 기억할 것은 양을 잡은 그 양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불로 구워서 너희 가족 수수자대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딘가 여행을 떠날 때 굶주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오늘 밤 그 거리가 멀 것이니 많이 먹으라. 그리고 태워서 먹으라. 그리고 충분하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육체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구워서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는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바로에 의해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힘을 가지고 그날 얼마나 힘있게 그 거리를 걸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는 나의 몸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자유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구의 몸을 먹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고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면류관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몸을 먹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버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자유롭게 됐다 할지라도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최초의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수고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기억하길 너희가 먹을 것은 채소이니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에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나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먹을 것은 수고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은 가시의 엉겅퀴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은 땅에 나온 채소였습니다. 수고하지 않고서는 먹지 못할 것이며 가시의 엉겅퀴를 너희는 같이 먹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생과 모든 낭망한 가시의 모든 것을 누가 짊어지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은 가시 덩굴을 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팔에 있는 못자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며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초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두 번째 아담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힘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그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되게 힘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건 누가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고난과 고초당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은 각을 띠고 그것을 불로 태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불로 태워 그들은 구워 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을 띄어서 그 머리 숫자대로 그 가족 숫자대로 그걸 나눠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향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초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전쟁함에 있어서 고난이 다가오고 고초가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픔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니까 아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색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저주받았다, 너희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더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삶에 있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셨으니 너의 삶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어린 양을 먹을 때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먹을 때 세상에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먹으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주의 살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승리의 전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힘을 얻으며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피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힘도 얻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들은 힘을 내서 이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전진을 하고 가는데 애굽에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들을 죽여버리자,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돌려보내니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했냐? 애굽 군대를 일으켜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손 하나 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켰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애굽의 진영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틈타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는 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애굽의 군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신앙생활에 축복받으며 승리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늘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낙망하고 절망하여 쓰러지고 낙심하여 무너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순히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시는 영이냐? 위로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위로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신규 교육대에 들어가면 행군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한 10km 정도 지나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드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 힘들 때쯤 되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 힘을 좀 내라고. 거의 다 왔다고. 조금 더 힘 내라고. 그래도 힘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군가대장합니다. 그럼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힘을 내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먹고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겁니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의 다 목적지가 왔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앙생활이 곁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감당하고 서로가 신앙생활에서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분도 성령입니다. 성령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친히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느냐? 탄식하심으로 기도하며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에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주장하셔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가 주라고 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과 싸우면 우리의 영은 약해서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파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이 아프면 이 영적인 것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뭐하게 하시느냐?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육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도우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육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누구냐? 성령입니다. 때때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처럼 때때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뭘 체험하라고 말하느냐?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에서는 기적이 없다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기적입니다. 오늘 병든 자가 치료받으면 기적입니다. 오늘 그 마음 위로하시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낮에 밤에 달도 해지 못하리라. 나는 졸지도 주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임마누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승리의 전진이 될 수 있었던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주의 피와 살만 먹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 피와 살을 먹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가 다가올 것을 선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 얻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몸을 먹습니다. 주의 몸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성보다 예래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을 때 위로하시는 말씀을 오늘 전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함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기적을 체험을 통하여 승리에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